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보이는 이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겠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안 보이는 거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세계는 안 보이는 거니까 그 나라를 먼저 이해하고 깨달아 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 사는 건 쉽다 안 쉽다? 쉽다. 이런 건 우리가 막 살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을 놓고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요, 영적인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울타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울타리를 주시는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다 뭐냐면 먹는 거 마시는 겁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럼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먹는 거 마시는 거를 주시는 이유, 뭔가 너희들 먹고 마시고 그냥 살다가 똥 싸고 살다가 죽어라,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먹고 마실 때 우리 보고 무슨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 양식을, 하나님 양식이라는 먹을 거 양식 말씀을 네가 생각하고 먹어야 된다, 그거를 계속 생각하라고, 그리고 성령의 호흡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심어주는 걸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은 심어줘. 3번 이상은 먹으니까 간식까지 뭐 한 5번은 생각날게요. 5번 정도는 먹으면서 3번 정도는 적어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있구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에 그것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거 영적으로 내가 먹어야 될 것, 영적으로 마셔야 될 것이 있구나 그게 있구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자꾸 생각이 잘 나요, 안 나요? 안 나. 머리 나빠서 그래요. 그게 머리가 조금만 좋으면 이게 자꾸 생각이 나겠죠. 그게 생각이 나면 이 사람은 영적 세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를 밥을 먹더라도 빵을 먹더라도 영적 세계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때는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만 주구장창 그냥 막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시간을 살아가느냐, 간단한 문제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느냐. 너 먹고 마시면서도 하늘나라에 먹고 마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아느냐, 그거예요. 하늘나라에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걸 아느냐. 자, 이 땅에 내가 먹을 때,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을 때, 이거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이 땅에 밥을 먹으면서, 이 땅에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어떤 마음이 내 속에도 들어오겠어요?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이런 게 진짜 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와야 돼요. 아유, 목사님에게는 오는가 봐. 나는 이게 뭐요 이거, 나는 그냥 잘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하고 이게 안 돼. 여러분 교회 나왔잖아요. 교회 나왔으면 여러분 땅에 살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미나 좋은 거 부자 되려고 세미나나 듣고 그냥 땅이나 파먹고 그냥 땅 팔고 땅 사고 그냥 돈 벌고 직장 다니고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러다 죽어. 그러다 죽으면 끝이요. 그게 끝나는 날이에요, 그날. 뭐요 그게. 교회 나왔으면 야, 영의 세계가 있구나, 이거를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물 마실 때마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하나님은 온통 그 말씀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영의 말씀, 성령의 호흡,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절대자가 내게 필요하다. 절대자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게 절대자구나.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이 나에게 절대 필요한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렇게 절대자이구나, 나에게 그렇게 필요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남편은 뭐 하라고요? 남편 왜 있는 거라고? 남편, 아내, 아버지, 또 교회 있는 거, 이런 거, 가정 있는 거, 뭐 있는 거라고요?
예.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아들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들 있죠? 아들 있으면 여러분 그 아들을 놓고 아들 예수님을 생각해 봤냐고요. 여러분이 아들이면, 여러분이 아들이고 여러분이 딸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있겠어요? 아들이며 딸인 누가 있어? 부모님이 있지. 아버지 엄마가 있어요. 아버지 엄마가 있다는 것은 이 아들 예수님이 뭘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부모가 있다는 건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셨잖아.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 그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걸 알았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녀가, 아들이, 딸이, 아버지가 있는 것, 내가 아들이고 내가 딸이면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순종했더라, 이걸 깨달으라고 아들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인겨. 아들과 딸이.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아버지일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엄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 엄마는 왜 있는 거예요? 왜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는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여러분이 아버지고 여러분의 어머니라는 얘기는 아들과 딸이 있다는 얘기야. 아들과 딸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있는 건, 난 엄마 아버지야. 응? 엄마 말 안 들어? 아빠 말 안 들어?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그렇게 애들한테 윽박질르라고 있는 거예요? 심심할 때 한 번씩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스트레스 풀으라고? 그러라고 있는 건 아니겠죠. 예, 내가 아버지이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면, 내가 어머니면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어떠셨어요?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가슴이 찢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 너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져 있더라. 그래서 가슴이 찢겨진 사랑을 하더라.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할 때 아버지는 가슴이 찢겨진 사랑을 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자, 딸이 있고 아들이 있잖아.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들어야지. 여러분이 자녀가 있잖아. 딸하고 아들이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아들과 딸 때문에 맨날 좋아, 아니면 걱정되는 게 더 많아? 걱정되는 게 더 많은 게, 그래서 걱정되는 게 더 많은 게, 자기가 눈을 감을 때까지 걱정돼요. 자녀가 있어 보면 알지만 여러분, 자기의 인생이라는 건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내 인생은 없어져.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게, 그러니까 아까도 누가 그러더라, 애가 아프니까 말이에요. 네? 노집사가 하는 얘기가, 애가 아프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랬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 왜냐면 애가 아픈데 우는데 그냥 어떻게든지 아프면 열이 막 나면 아픈 거 아니에요. 그 열이 막 나서 아픈데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아픈 거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게 누구 마음이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애가, 그 부모가 말해요, 애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계속 큰다. 근데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어. 나이 드신 분들 여기 보니까 자녀들이, 그런 일이 딱 한 번 있어요? 아니면 계속 계속 생겨? 계속 생겨. 어떤 자식은 그냥 엄마 가슴에, 아빠 가슴에, 그냥 가슴에 못질을 하고 그 가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가슴 속에 그 찢겨진 아버지의 마음을,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야. 그게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책임인 거야. 그렇게 힘들게 키우는 거야. 나는 애 키우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다. 그런 부모가 무슨 부모요?
그건 신경도 안 쓴 겨. 그건 저만 생각한 거예요. 애는 왜 낳았어 그럼? 애 낳았으면 말이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애 낳는 순간부터 애가 진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부모가 죽을 때까지 애는 자기 가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맨날 좋은 게 아니야. 애 낳으면 기분 좋을 것 같다고 애를 그냥 막, 애가 장난감이요? 애 낳고 재밌으려고 애 낳았다고? 아니요. 애 낳고 나면 그 책임감이라는 건 자기가 직장에 가도, 자기가 어디 여행을 가도, 자기가 밖에 나가도, 안에 있어도 다 애기 생각이요.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 자기가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걸 먹어서, 누가 사줘서 맛있는 거 먹어서 자식한테 먹이고 싶어, 안 먹이고 싶어? 먹이고 싶어. 꼭 거기 식당을 데리고 가서 꼭 먹이고 싶어. 자기가 얻어먹은 데를 꼭 데리고 가서 먹이고 싶어. 왜? 자기가 너무 맛있게 먹은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데리고 가면 그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안 먹어. 속상하겠어, 안 속상해서? 너무 속상해. 이놈의 자식아!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얼마짜린데 내가 너를 꼭 먹여주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네가 안 먹어? 속상해, 안 속상해? 그래, 애가 또, 아니 왜 그래요? 내가 먹기 싫다는데. 또 애가 또 그래요. 이거 엄마 마마 아는겨 모르는겨? 엄마 아빠만 모르는겨. 애가 철이 없는겨. 맛없어도 먹는 거야. 눈물 흘리면서 눈물 찔끔 그러면서도 왜? 서로 철이 있는 거야. 이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아버지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자녀가 있는 거고요. 부모가 있는 것은 그 자녀를 보면서 애가 아플 때마다, 애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가슴이 정말 아리고 쓰리고, 자기가 애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픈 그 마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셨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셨느냐, 그 말이야. 그게 생각이 잘 안 나. 왜 생각이 안 난다 그랬어요? 머리가 나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생각 좀 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생각 좀 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생각이 안 나. 무슨 말인지 아시? 남편이, 자기가 남편이야. 그럼 누구 생각하라고? 예수님 생각하라고.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 생각.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까 남편은 틀림없이, 남편은 어떤 존재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야? 가서 죽어버리는 존재라고. 아내를 만났다면 그냥 가서 죽어버리는 존재야. 그냥 그게 남편들이 하는 일이요. 근데 남편들이 내 남편이야 입을 꼬매버릴라 그냥. 남편은 아내를 만나는 순간 나는 이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게 남편이 있는, 자기가 남편 된 목적입니다. 잘 이해하셔요. 자기가 난 남편이다 하면, 나 남편이야. 남편 손 들으세요. 이 아니고 남편이야 그러면 이것은, 내가 예수 따라,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내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그거를 생각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 이게 생각이 안 나. 희한하게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 설교에도 그게 그때뿐이요. 그 나중에 이제 설교 끝나고서 막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 기도할 때 소리를 질러서 이게 떠나, 다 속에서. 뭔 생각을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나? 그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기도를 작게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생각을 자꾸 하라고. 내가 남편이지. 내가 적어도 남편이야. 아내는 어떻게 해요? 아내는 신부예요. 신부는 남편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야. 복종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그 복종할 때 자기가 남편에게 복종해 봤어야지. 복종 안 하니까 교회에서도 주님에게 복종 안 하는 경우 자꾸. 교회가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배우라고 신부가 있는 거예요. 신부는 내가 아내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복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나를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럽니다. 우리를 교회라 그러고요. 그러면 나 된 성전은 나를 바라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성전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나를 바라볼 때마다.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되겠죠. 나를 볼 때마다 성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생각나니까.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가. 그가 채찍으로 성전에 있는 거 더러운 걸 막 쫓아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성전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어떻게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해놓고요.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너희가 성전을 더럽혔으므로 너희를 갖다 이방 세계에다가 포로로 잡히게 하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성전을 생각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경건함으로, 내가 경건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성전이구나. 성전, 성 거룩할 성자고요. 이게 집전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집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몸으로 범죄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나를 볼 때마다 성전을 생각하자, 그러라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라고. 성경에 있는 성전을 생각하라고 내가 있는 거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아들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아버지가 있는 거고, 남편을, 신랑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남편이 있는 거고, 교회를 생각하라고 아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 목숨 바쳤는 거지. 목숨 바쳤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치듯이 주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쳤으니 이 교회를 사랑하겠어, 안 하겠어? 이건 내 아내야, 또 지키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아니, 누가 내 아내에게 잘해주면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남편이 기분 좋지.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아내 욕하고, 만나기만 하면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러면은 남편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때요? 참 당신들은 천사 같아요, 하늘나라 가겠어요, 뭐 이러겠어요? 그러지 않죠. 아내에게 잘할 때 칭찬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주면, 아내에게 선물해주면 남편이 어때요? 왜 우리 부인한테만 해주는 거, 선물을? 왜 나한테는 안 해줘? 이렇게 하는 남편이, 이런 등신 같은 남편이 어딨냐고. 내 아내에게 선물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아내를, 주님의 신부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교회를 사랑하시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사랑하다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이는 환경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거죠. 우리는 다 뭐라겠어요?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다 뭐라겠어요? 우리가 뭐 하라고, 뭐 하다 가라고? 청직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청직이다. 너의 가진 생명도, 너의 물질도, 너의 명예도, 너의 자존심도, 너의 시간도, 너의 돈도, 너의 자녀도 다 너의 청직이다. 남편도 아내도 다 청직이에요. 부모 자녀도 다 청직이에요. 여러분이 다 청지기로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내 거다 이러는 순간 하나님도 그럼 네가 키워봐 그런다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잔인하게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목사들을 둬서 너 말이야,
자녀 낳았잖아. 내가 아빠야. 내가 진짜 엄마야. 내가 엄마고 아빠야. 네가 그거 깨달으라고 너한테 이런 아기를 준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사랑할 때 나를 깊이 생각해 봐라.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 줄 테니까.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성경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가정, 집안에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울타리, 우리에게 이런 울타리를 준 것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모를 주신 것도, 남편을 준 것도, 아내를 준 것도, 자녀가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왜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살다 그냥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하늘나라에까지 갈 때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 안에서 살다가 주님을 깨닫고 이해하고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너의 시간이 지나는 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진짜 나이가 먹어가고 있지만, 지식이 점점 넓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영적인 세계에서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의 환경도,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물질도, 생명도, 호흡도, 시간도, 인간관계도, 여러분의 명예와 자존심과 고집도, 여러분의 모든 돈도 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돌려드릴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왜냐하면 여러분 어차피 다 죽어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고 싶은 거야. 너의 영혼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죠?